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간절히 간구했던지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고 벗겨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나아마이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나아마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면 그를 생각하고 태의 문을 열면 귀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쉽게 생길 수도 있지만 자식이 쉽게 생기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꼭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 자녀를 낳아서 이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특별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방언의 은사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막 그러면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방언의 은사 받아 옆에 사람의 방언이 막 터지는데 하나님 저는 왜 방언의 은사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방언의 은사를 좀 주세요. 그럴 때 방언이 터져요. 저 방언의 은사 알아주지도 못하는 은사인데 저거 받아서 무엇하나.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싶고요. 성령의 뜨거운 불 받고 싶어요.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태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의 문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의 있는 그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태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 앞에 기도를 갔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딱 안수를 해서 기도를 딱 하는데요.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아멘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멘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임신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시어머니가 임신해갖고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가난해서 해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고 그냥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적응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적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도 좋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께서 가난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부하게 살고 부자로 살면 좋잖아요. 가난하게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데 자녀가 가난하게 살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 돼도 좋고 부흥 안 돼도 좋고 그러면 부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12가정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3가정을 채워주시지 안 됩니다. 5가정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흥을 간구할 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난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아기의 이름이 사무엘이 맞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사 태음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가 서원한 대로 아기를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 서원한 것을 보면요, 정말 확고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1살, 2살 때 얼마나 귀엽고 간난장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말문이 딱 터갖고 엄마 그러면 누가 엄마 먼저 할까? 아빠 먼저 할까? 아빠는 아기가 아빠를 먼저 하길 원하고 엄마는 처음 말을 누가 하길 원해요? 엄마를 부르길 원합니다. 그때 한참 귀엽잖아요? 근데 그 귀여울 때 누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20절과 23절에 그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왜 안 올라간 겁니까?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고 젖을 떼면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나시리로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자 엘가나가 한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한나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엘가나도 한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젖대기를 기다렸어요. 보통 완전히 아이의 젖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한돌 정도 되면은요, 1년 정도 되면 서서히 젖을 떼 가지고 한 2-3살 정도까지는 이제 젖을 떼요. 보통 5살 때까지 먹기도 하지만 보통 3살이나 4살 정도 되면은 젖을 완전히 뗍니다.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되면 1년이나 뭐 많게는 2-3년 정도는 완전히 떼요. 보통 완전히 젖대는 시기는 다르지만 한돌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떼어서 2-3살 되면 완전히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가장 귀여울 때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귀엽지만 그때보다도요, 아구 갓난쟁이 때, 그리고 한돌 지나고 2살, 3살 때가 그때가 가장 귀여워요. 아기가 엄마하고 아빠하고요. 엄마랑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 없으면 안 되고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그 시기에 부모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기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지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아기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엘가나는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들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무엘에게 2 아들이 있었지만 이 2 아들은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깨우고,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왕을 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누구 뒤에 뜻대로 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을 영적으로 깨우고요, 미스바에서 많은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이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가나의 첫째 부인인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사무엘을 드렸으니 이제 한나는 다시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한나는 임신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죠? 예.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요,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만약 사무엘이 처음이다 마지막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데 한나는 장자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몇 갑절을 주신 겁니까? 하나를 드렸더니 5배를 주셨어요. 보통 양이나 염소를 훔쳐가면 몇 배를 갚으라고 그래? 4배나 5배를 갚아요. 누가 빚졌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빚지셨어요. 하나님이 빚으니까 몇 배를 갚으셨어요? 5배를 갚으셨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의 마음에 소원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5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에서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가난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질이 막 부족해요. 네? 물질이 고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질이 없고 빈궁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러면요, 자기의 것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는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9쪽에 있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오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으시 꺾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말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불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나아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였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고백합니다. 한나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죽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예, 우리의 편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지만 우리가 누구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요. 그리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국제정치학 이충구 박사님은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이미 끝났대요. 왜냐하면 이란의 모든 군사력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 지구의 수장도 폭탄에 맞아서 죽고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의견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항복하자. 아니야, 끝까지 버티자. 죽기 살기로 붙어보자.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생각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힘이 없어요. 다만 무엇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조그마한 드론이나 고속정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해군력은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도리어 호르무즈 해협의 아래쪽을 완전히 봉쇄함으로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가는 수입하는 배도 못 들어가고 이란에서 석유를 가지고 수출하는 배도 못 나가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드론이나 고속정을 위협하니 반대로 미국이 이란을 출입하는 모든 배를 통제하겠다고. 그리고 고속정을 띄우면 그냥 그대로 미사일을 쏘가지고 박살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란의 수출길과 수입길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이제 이란이 중국과의 교역하던 것도 끊기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쟁 물자 같은 것들도 끊기고 그리고 석유도 중국에다 못 팔아요. 그러니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정유 시절이 막히게 되어 자동으로 못 쓰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지하수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시골집에 가면요, 그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구멍을 막 뚫거든요. 구멍을 막 뚫다 보면요, 거기에 뭐예요? 거기서 흙탕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흙탕물이 나오면요, 그냥 놔둬야 돼요. 흙탕물이 막 나오다 나중에는 무슨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오면 거기다가 호스를 딱 꽂고 거기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맛있고요. 지금은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런데 지하수 물이 상당히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을 관정을 해놓고 뚫어놓고요. 지하수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이 막히게 돼서 못 써요. 다시 뚫어야 되거든요. 석유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석유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쏘다가 뽑아가지고 버리던지 해야 되는데 저장 시설이 없으니까 어떻게 뽑지를 못하니까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석유 시설을 정유 시설을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서 해상이 봉쇄되어 석유를 팔지 못하면 이란 혁명수배나 관료들에게 가야 할 돈줄이 막히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게 누가 급한 겁니까? 미국이 급해요? 이란이 급해요? 이란이 급하죠. 당연히. 예. 미국은 석유가 다 나는 나라거든요. 석유가 중동에서 오지 않아도 돼요. 이 사태로 위기에 빠진 나라는요, 이란이고 또 그리고 그 이란의 석유를 가지고 오는 누구예요? 중국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대체 석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송유관을 통해서요 홍해 쪽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을 이제 어디로 뚫으려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이나 이런 석유들을요 이스라엘로 뚫으려고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뚫어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나라가 더 강해져요? 이스라엘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간 자를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3절에서 2장 3절에서 4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모든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모든 신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것이고 오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뭐를 탐사했대요? 달을 탐사하는 우주선을 쏘아가지고요. 이 달에 대해서 이렇게 주위를 찍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달에 대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거기까지 막 착륙은 못하고요. 찍었죠. 찍어가 나중에 이제 착륙까지 시킬 거라고 하는데 그 달에 대한 막 신비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비행기에 대한 지식을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다 갖고 있겠잖아요.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이 귀환이라 그런 작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질병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디에서만 많이 나옵니까?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서만요 의사들이요 많이 나오고요 그 실력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고친다는 병원들 가보세요. 대부분 다 어디입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로 서양 의술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잖아요. 강회원이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제중원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카톨릭 여기 성모병원도 있잖아요. 카톨릭 의사들도요 신앙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들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러시아나요, 중국이나 이란이나요, 미국 하나를 못 이깁니다.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이 비등비등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못 이겨요. 이란에는 무슨 방공망이 있어요? 중국의 방공망을 다 깔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 뚫고 가고 있어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다 그것을 방공망을 다 뚫고. 중국에 있는 그 방공망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베네수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뭐를 달라고 막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방공망, 바로 천궁을 막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격 미사일이잖아. 싼값에 주니까. 사절과 5절에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르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과 세상 권력자를 꺾으시고 넘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한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가 몇을 낳았다고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또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쇠약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누가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시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기도 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의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자신이 지금 가난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주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그를 한없이 높이셨어요. 정말 어릴 적에는 막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분의 뜻대로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과 부를 얻게 하시고 근데 많은 물질과 부를 얻게 하시는 것도요. 조금씩 해서 나중에 부를 주시는 것이 한 번에 부어주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질과 부를 얻었지만 그가 그 물질에 취하여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떻게 다시요?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땅의 기도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혹시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석유나 가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석유가 없다고 난리치지만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날 수도 있고 가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요. 기름값이 지금 2,000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유값도 2,000원을 넘었다고 그래요. 석유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르거든요. 심각한 인플레이션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불기둥이라고 그래요. 불기둥. 부동산이 막히니 모든 돈이 어디로 다 올라가요? 주식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온 후에는 뭐예요? 풍선이 터지는 겁니다. 버블이 터지기로 해요. 어디까지 그 버블이 올라갈지를 몰라요. 부동산이 어디까지 풍선이 올라갈지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언젠가 어떻게 터지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요. 발 빠른 사람은요. 망하게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둔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병어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지만요. 이러한 변동성은 변동성으로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부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해요. 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중국의 시진핑이에요. 막 지금 시진핑의 목줄을 막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싸게 사와가지고요. 세계 싼 값으로요. 석유 화학 제품을 공급했거든요. 근데 그런 줄들을 하나하나 끊고 있어요. 베네수엘도 끊어졌죠. 이란도 끊어지죠. 그 다음 또 어디입니까? 쿠바입니다. 쿠바 끊으면 또 그 다음 어디예요? 예, 북한이. 그 다음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중국입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막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없을 정도까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이란의 미스 포다니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가장 예쁜 이란의 미스 코리아, 미스 이란이죠. 미스 이란. 미스 이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1달러도 이란 국민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막 그거를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구호품이지 뭐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다. 근데 미스 이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요, 이란 국민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란에는 누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 100만 명 이상 있어요. 지금 한 40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란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자들이 희삽지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란 기독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로다. 한나의 기도는요, 기도와 찬송은 뭡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와 찬송은 뭐예요? 무슨 내용이 들었어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이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신 예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장차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는 아들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여 마지막 때에 온 땅을 심판하게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이는 대단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없다고요. 내가 여호와께로 끊겼다고요. 분인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 받으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이뤄낼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예언의 기도고. 부모들도요, 자식들에게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언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왜요? 야곱이 요셉 아들들한테 다 기도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고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더 큰 지파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그의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 예언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것을 또한 예언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될 것을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닫혔던 태의 문도 열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지 아니하고 풍요롭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나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올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의 광선이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자들이 낫게 해 주시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어린이들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내려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많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